예,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과 또 월요일에 아침에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기도 하고 또 강교하다고 표현했지만 또 지혜롭기도 했던 존재로서 이 뱀에게 여자와 그 아담을 죄에 빠뜨린 그런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그래서 어쩌면 그 가장 그 사랑받았을지도 모를 그런 뱀이 가장 저주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에게 가장 사랑받던 존재에서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면서 사는 그야말로 비천한 존재, 정말 머리를 땅에 붙이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던 피조물인 뱀이 오히려 그 신분이 그야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이런 상태로 완전 땅바닥까지 낮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출산과 육아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고, 또, 그렇게 또 힘들게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마치 그 여자와 아담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여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반항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여자와 아담의 자손들 역시 여자와 아담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고통이 크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된 사람들이 자식들의 반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와 아담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돕는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의 결과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참으시고 사랑으로 훈육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에는 뱀에게 그 다음에는 여자에게 내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그저 우리의 심리적이고 또 정서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개인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또 죄로 인한 심판이 부부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의 어떤 피조물들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심판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한번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어렵고 힘든 것으로 한번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흔적을 남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또 하와가 이 여자가 우리가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뿐인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행동 하나가 결국은 그 마음가짐 하나가 일생을 또 그리고 그 가족 전체와 또 생태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가볍게 받지 말고 엄중하게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이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분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이 죄를 지었을 때 받게 될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참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7절부터 19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남자에게 주신 이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여기 17절에 보니까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이 아담 때의 땅은 그 온갖 좋은 식물들과 과일과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생산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땅의 열매를 주는 것을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땅 역시 그것과 더불어서 참 이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 가시덤불과 은검기를 이렇게 내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식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가시덤불과 은검기를 제거하고 또 필요한 식물들을 어떤 길러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상태에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두 번째로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은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7절 후반부와 1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금기를 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가 참 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될 것을 앞에서는 땅의 저주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 노동의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원래 이 노동은 이 아담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한 이후 아담에게 노동은 일과 노동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측면이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 힘들여 노동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간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담의 끝이 육체의 허무한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소멸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참 아담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땅이 저주를 받고 힘들어 노동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아담과 여자의 범죄가 두 사람의 정신 세계나 개인 세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정신 세계와 실제 삶을 포함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땅과 땅의 모든 식물들의 전반에 광범위하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은근기와 가시덤불을 같은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아담과 그를 따르는 모든 후손들의 인생이 무의미와 소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모든 인생들이 이런 세상의 이 죄의 영향을, 죄의 결과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두 사람에게만 죄가 영향을 주고 또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또 그의 후손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그저 나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와 그 가정, 그 대대 손손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대대 손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의 모든 후손들의 대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내 대대 손손에게 영향을 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또 우리 후손들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말씀에 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담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금 결코 그 미래가 밝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노동하지요, 인생들이. 또 인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지막이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하고 참 허무한 것이 그 증거인데요. 사람들은 인생이나 인류의 역사가 그 해피엔딩을 향해 가는 것처럼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이 인생이고 또 그렇게 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인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점점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가 계속해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인생의 마지막과 인류의 향해 가는 방향이 참 허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또 비관적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들이 모여있는 인류의 역사가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아침마다 찬송을 부르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그 인생이 소멸과 허물을 향해 죄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찬송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이 있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힘써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잠잠하지 말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걸어가는 그 어두운 미래를
또 인생에 걸어가는 그 어두운 결말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 길에 참된 해결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힘써 전하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을 힘써 붙들고 또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